우리 예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 그 시작이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많이 듣고 이제 살았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주변에 말들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조용하여 정말로 평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들을 때 신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들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들을 때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들을 때 전혀 그냥 무엇이든 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불쾌감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때로 사람들을 힘을 주고 능하게 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소란스럽죠. 그 소란스러운 주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가진 자의 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그가 잘 알지를 못하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죠. 또 놀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세상까지도 막 놀라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신중하지가 않았구나. 사람들은 말이 없다면은 참 사는 재미가 없을 정도겠죠.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침묵 훈련도 해보고 또 말이 없이 하루 종일 지내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새벽 6시부터 이게 해질녘까지 오후 5, 6시까지 그거밖에 안 돼요.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한 시간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온 기숙사며 온 학교가 아주 그냥 사람의 말들로 그냥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도 굉장히 그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결국은 그걸 들었던 말이고 배웠던 말이고 자기가 오늘 오후에 내려는 말씀을 듣겠지만 막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알고 깨달은 말이 아니고 그냥 들었던 말들. 책임감이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불쑥불쑥 내놓는 말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게 있고 확신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고 이것이 정말 진실이다, 사실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들은 말을 그저 경험해 온 말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의 모든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TV를 한 1 주일 동안 열심히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만물박사가 되실 것입니다. 온갖 정보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만 먹으면 손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하고 살리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좀 칭찬해 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를 잘했다고 해 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해를 줄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에 맞는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참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려서 "무슨 예배가 이렇습니까?" 이러면 하루 종일 저도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들이라는 게 굉장히 힘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말들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말을 전달해 준 것뿐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들었다가 전달해 준 것뿐인데 그 말 자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불쑥불쑥 나도 그 말을 사용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은 굉장히 무시하고 어떤 말은 굉장히 크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숙자가 불쑥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깜짝깜짝 놀랄 말이 있죠. 노숙자가 굉장히 대학에 철학 교수가 있었고 노숙자가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고 노숙자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이들을 보죠. 그가 유명한 화가인데도 그 그림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팔리는 화가인데도 노숙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런 애기 같은 장난처럼 아이들같이 그림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들을 때의 기준이 마음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심 있고 그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지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간추리시고 분별하시고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들을 분별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작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도 자기들 들었던 말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근거를 찾아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 발단이 되고 시작이 됐던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절대 미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압니다. 미움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미움은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마라.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쳐진 말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이 변절이 됐을까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똑같죠. 근데 내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마라.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왔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바로 원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수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들었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보다 더 큰 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은 것은 그래 내가 뭐 그까지 사람 미워해서 뭐하나.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내 믿음 가지고 살지. 그럼 훨씬 쉽잖아요. 원수를 갚지 않아. 내가 뭐하러 수고스럽게 원수 갚고 싸우고 분내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냐. 놔둬라. 지가 알아서 뭐 하겠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 안 갚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 중에 모세의 율법에서 잘 아는 게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을 많이 써먹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갚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부한 자,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일을 부러뜨린 자가 힘도 없고 가난한 자 같으면 그 일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일을 부러뜨린 자가 부자고 권세 있는 자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율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가 부자든지 그가 권세가 있든지 그가 가난한 자든지 그가 힘이 없든지 보지 마라. 똑같이 그렇게 해라. 주님의 율법을 주실 때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 부러뜨리면 무조건 이 부러뜨리라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그가 왕이든지 그가 군대 장관이든지 그가 제일 부자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그저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무런 볼 외모도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신 율례의 말씀이. 근데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겨우 율법을 하나 지키도록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 풍성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도록 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루시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저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형편없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크게 일어나 지혜로운 자도 권세 있는 자도 부한 자도 부끄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소망과 꿈이 더 커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 의지하에 가고자 할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일이 제일 클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세상 어느 것보다 제일 크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맨날 날마다 아니면 내가 영원토록 그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그런 여러분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근데 우리 기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하신 말씀이 네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됐죠? 아니, 박해하면 우리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의 139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나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그들을 향한 미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제가 젊었을 때에 은혜를 받은 뒤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가 진짜입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10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때 우리의 참마의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저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한꺼번에 다 그냥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 다 한꺼번에 없애 주세요. 이런 기도 시작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 하십니다.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실수가 많고 엉터리 같고 알지도 못하고 그 깊이와 지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 심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해하는 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기도를 왜 바꿔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꿔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힘들고 어렵게 무조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다 이렇게 토해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약속입니다. 박해하는 자와 힘들게 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와 원수들이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다시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져도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옆에서 실패케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더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세상과 오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가실 것이니 화가 났을 때에 그 화를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 그렇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보셨겠네요. 저도 원 없이 싸고 원 없이 화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도 치지요. 짜증도 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서 신경질도 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신경질을 내세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소리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분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진노하심은 심판이요. 다시는 그 악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5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일단 크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의 마음이 우리처럼 접디접어 옹졸하게 돼서 만일에 의인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고 악인들이 안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이 상에서 엄청 크게 막 일으키고 할지라도 전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번성하고 창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나타나서 한때 꽃을 피우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지어놓으셨고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사건건 잘못할 때마다 다 때리시고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꾸중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라도 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약속대로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알곡들은 알곡대로 자라게 하시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냐면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택하신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시오.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시고 세우시며 크게 일으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우리의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들이라 하는 것처럼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죠.
자기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한다는 게. 세리 그게 한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마태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모였잖아요. 우리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가면 세무 뭡니까 그 세무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그 우리가 청인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라 부르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 그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온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보니 다 세리들입니다.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세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그 틀릴 바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만약 형제에만 무난하면은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걸 할 줄 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러면 다 용서하고 버려두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공로를 다 우리 주님이 이미 쌓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거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럼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천국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우리 허물과 실수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 자녀들이 되어서 훈련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성장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도 깨닫고 성취도 하고 좀 성숙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 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고 우리가 부족하였으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부족함이 온전함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세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도 막 성장하고 우리 생각도 막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전에 알지 못한 이제는 뭔가 좀 알려고 하고 깨달아가고 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미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덜컥 기준을 얼마나 높이 주셨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그렇게 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꿈을 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며 기적과 이자 표적들이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니 너희가 한번 해보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더 넓어질 것이고 깨닫는 바가 더 깊어질 것이고 이루게 하시는 바가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은 가면 갈수록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롭게 하시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그냥 연약한 자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믿음이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창대하게 가도록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막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런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이나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하신 말씀 그냥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신다. 너희를 맡기고 너희는 성장해 가라.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성장해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심이 크고 풍성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서 찌르고 회방하고 그럴 때 분노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